날씨도 좀 쌀쌀하고요. 길도 미끄럽고 그러나 주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주의 전에 이른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고 또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내가 나 자신에게 혹은 또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에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하고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문 이제 세 번째 묵상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제 헤롯의 그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내가 가야 되는 길을 가겠다, 이렇게 목적지향적으로 가치지향적으로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길이란 것은 오늘 여기에 보시면은 단순히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길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목적하고 관계가 있다고 이미 우리는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또 지난 주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주님은 성육신의 삶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간다고 할 때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기는 가나 목적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것은.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목적도 가져야 되고 또 깨끗한 어떤 동기도 가져야 되고 또 높은 차원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을 이기는 그런 이제 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이 길이란 것은요, 목적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정이 없는 목적 결론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주 이제 주일날 저희 청소년부가 출발해서 실제적으로 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돌아온 것은 금요일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우리가 물론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때를 정해서 이제 시간을 정해서 보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만, 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인도네시아 발리까지 가는 것은요, 갑자기 우리가 그곳에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비행기는 이제 창공에 항로라고 하는 그 길을 과정을 거칠 때만 목적한 곳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전부 다 우리 인생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은 완전하여 지리라 얘기를 했어요. 제3일이 목적이지만 오늘 말씀 보시면 오늘과 내일이라는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과 또 더 나가서는 내일과 또 제3일 모레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경학자들이 조금 해석을 이렇게 좀 다르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하나는 오늘 여기 이 말씀은 오늘과 내일과 제3일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은 여기에 있지만 3일 이후에는 내가 이곳을 벗어나겠다 하는 그런 말로 이해를 하는 이제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많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입장은 격언적인 입장에서, 상징적인 입장에서 이 오늘과 내일과 제3일을 예수님의 전체의 성육신의 생애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오늘 여기 이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내일은 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얘기하고, 그리고 제3일 모레는 바로 우리 주님이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그때를 얘기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여기에 중요한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 주님은 3일을 분명히 하셨어요. 내일 모레 되어질 일을 분명히,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3일이라고 하는 과정에 이르는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중히 여기고 자신이 해야 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꼭꼭 챙겨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전부 다 구원과 생명에 관한 일들이죠. 근데 그게 목적이고 그게 결론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 과정에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에 전혀 소홀하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목적과 결론이 중하다고 하여
과정을 소홀히 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2017년의 이 시간을 또 감당해야 되는 삶의 책무를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먼저 우리 주님은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과정을 소중히 여기라고 합니다. 과정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에게도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또 동기가 깨끗하고 높은 차원의 우리가 소망을 가진 것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이르는 과정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그 목적의 그 결론의 그 열매를 우리가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거예요. 요즘 말입니다. 그런 말을 잘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농사만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 그 일들을 희구하고 희망하고 소망할 때, 혹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야, 기다려봐. 인천 앞바다에 뭐만 들어오면요? 배만 들어오면, 인천 앞바다에 배만 들어오면,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가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저희 아내는 저하고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당신하고 3대 차가 난대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 말씀을 하시던 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그 인생에 그 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배가 들어와서 그들의 삶이 정말 획기적으로 뭔가 변한 결과가 있더냐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과정을 무시하고는 목적과 결과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체득하신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어디에 더 집중할까요? 어디에 더 현혹이 되고 있을까요? 정말 과정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 의미를 찾는 것에 그들이 정말 집중할까요? 아니면 결과라는 것에 그들이 더 집착을 할까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저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 과정보다는 사실은 결과를 너무너무 중요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정 없는 결과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 이제 그 청소년들 동경하는 직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위는 뭘까요? 1위는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셰프입니다.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과거에는 조리사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런 말들 쑥 들어가고 셰프 이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애들이 그 TV 화면에 나오는 그 셰프들의 모습, 그 중에는 최모 셰프 같은 경우에는 아주 현란하잖아요. 소금을 뿌리는데 그냥 뿌리면 되는데 쫙 하고 뿌리니까, 아니 이 청소년들이 그런 것을 보고요, 그 드러나는 것만 보니까 화려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저도 셰프가 되겠습니다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이럴 때까지 과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땀과 눈물과 그 안에 고생과 수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화면으로 매스컴으로 드러난 그들의 화려한 모습에 그들이 현혹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중식요리계의 대가가 계십니다. 이연복 씨라는 분이. 근데 이분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정말 읽어보니까 짠해요. 정말 가슴이 짠해요. 14살 때, 14살 해봤자 뭐 나이가 얼마가 됩니까? 그 홍안의 미소년, 여드름기도 가지 않은 그 미소년이 충무로의 중식집에서 그 첼가방을 들고 배달을 시작해서 지금에야 이제 그렇게 중식계 그런 화려한 자리에 이르러서 찬사를 받는 그런 위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요, 뭐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수월한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결과를 낳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도 아드님이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전공도 꽤 괜찮은 전공이었는데 자기는 늘 음식을 할 때마다 그 안에 막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대학을 졸업하고 이탈리아 음식을 배우러 유학을 갔습니다. 뭐 좀 옛날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탈리아에 발을 디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탈리아 요리사가 되는 것이, 셰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 중에 많은 과정을 거치고야, 수련을 거치고야, 연단을 거치고야, 제가 볼 때는 그 청년은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자기 어떤 영역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경우에 현상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것만 우리가 집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얘들아, 목적이 정말 분명하냐? 너희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으냐? 그러면 이 하루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꼭꼭 챙겨가면서 그 안에 땀도 있어야 되고 눈물도 있어야 되고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한 원리지만 어제가 없는 오늘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있고야 내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조차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니까 오늘과 내일 그 과정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책임을 다하셨다고 하면 정말 우리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도 정말 우리의 삶의 그 과정 하나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성실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과정을 무시를 해버리거나 또 성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원대한 꿈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시쳇말로, 좀 속된 말로 개꿈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진짜 꿈과 비전은요, 그 과정에 성실한 애씀과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소중히 하자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건 일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과정에 대해서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곧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을 판정하는, 판별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과정을 소중히 여기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는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성경에서는요, 종교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자, 그러면 종교심과 성경이 여러분에게 그려내는 참된 믿음의 차이가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과정에 관한 문제예요. 참된 믿음은 과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과정 중에 그것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나 종교심은요, 과정은 별반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과정은 어떠하더라도 내게 그냥 결과만 가지고 가려는 것이 뭘까요? 종교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피부에는 별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심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쉬운,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지성이면 뭐라고요? 감천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극정성과 지극 열심만 절대자가 올려드리면 거기에서 하늘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믿음일까요? 종교심으로 되어진 믿음일 수는 있지만 복음 안에서 얘기하는 신앙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전부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정화수를 떠놓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그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요. 내가 그 열심과 정성을 올려드리는데 그 열심과 정성과 지극한 그런 마음을 받아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든지 천지신명이든지 삼신할머니든지 아무도 그냥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소원만 이루면 된다는 그런 마음의 근본적인 것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거기에서 보시면 결국은 나는 당신에게 지극한 정성을 올려드릴 테니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수월케 만들어주세요. 좀 어찌하든지 내가 좀 땀도 안 흘리고 노력도 안 하고 내 삶은 없더라도 어찌든지 결과만 있으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지성이면 감천이란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진리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도덕과 윤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내 필요를, 내 소원하는 것을 이루면 대상이 누구든지 그게 내 방법이 뭐든지 과정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 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내 삶은 없어도 그냥 내 소원만 이루면 된다는 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가진 종교심이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계시된 말씀은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합니다. 과정이 없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야. 네 삶으로 네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 아니야 헛된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좀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생명으로 살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목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생명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일 큰 특징은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 액티비티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집중해서 그 안에 은혜를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데,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나로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세포라고 표현을 하든 조직이라고 표현을 하든 뭐 그 안에 흐르는 혈액이든 림프액이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기적으로 자기의 과정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안에서 수렴하기도 하고 발산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안에서 수축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이완하기도 하는 등등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는 존재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내 안에 그런 과정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아요. 과정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활동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떤 상태예요?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생리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정말 생명력 있는 신앙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목자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명력 있는 신앙과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삶의 과정을 정당하게 치르는 거예요. 내게 있는 어떤 소원하는 결과와 목적만을 바라보고 그 과정을 그냥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로 되어진 여러분의 몸 안에 각각 작은 그런 요소들조차도 자기의 과정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삶의 본무와 삶의 사명 가운데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들을 정말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생명력 있는 신앙, 진짜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제3일 모레에 분명히 완성될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늘과 내일을 무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분명히 알고 오늘 주님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가겠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창조 때는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거기에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셨거든요. 근데 그 창조는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얼마든지 단순간에 일순간에 이런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는 수고를 합니다. 병을 고치는 그런 열심을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3일의 모레에는 완전하여지는 그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생명력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얘들아 너희들의 진짜 믿음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오늘과 내일에 당신께서 하실 일들을 다 하시고 제3일의 모일에는 내가 완성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제가 무시하거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진짜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가지고 있대, 그 다 풍성한 생명,
어떤 자리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생명력으로 펄펄 살아나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진짜 믿음을 모르니, 생명력 있는 믿음을 모르니 때로는 그저 우리가 종교심을 믿음으로 오해를 하면서 내가 할 일은 절대자 하나님 앞에 내 지극정성을, 내 열심을 올려드릴 테니 주님, 나는 내 땀이 없어도 눈물이 없어도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하면서 아집을 우리가 그렇게 부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 주님처럼 오늘과 내일에 내가 해야 될 일을 꼭 챙겨 나가면서 그거 하나하나 그 안에 의미를 깨달아가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그 3일에 모레 이루어질 일들을 향해 나갔던 것처럼 주님이 주신 그 고귀한 삶의 목적과 가치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또 하나 걱정이 있습니다. 목사로서는 목사가 자꾸 사족을 달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마치 주님 없이도 내가 내 힘과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 주님처럼 오늘과 내일에 내가 그 과정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은 자기의 뜻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자기의 삶의 전부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위탁함으로 말미암아 오늘과 내일 과정에서 해야 될 일을 전부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주님께 위탁하면서 내 인생에 주어진 그 법무와 삶의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그렇게 주님 앞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요? 성경으로는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를 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맡기면서 따라가는 것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할 때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제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과정을 우리가 차곡차곡 우리가 이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충성을 다할 때만, 지금은 비록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인생의 난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완전과 완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마다 아무쪼록 이렇게 주님처럼 내게 주어진 그 과정들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언젠가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뜻하심이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더 나가서 두 번째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러 갑니다. 어떤 마음요? 자원하는 마음 가지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고유한 목적을 알았습니다. 또 깨끗한 동기도 가졌습니다. 높은 차원의 소망도 가졌습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주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좀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우리 주님은 상징적으로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을 하고 제3일, 그죠? 모레라고 하신 그 3일에는 이제 완전하여지리라 했는데, 완전이란 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어떤 법이 없느니라? 죽는 법이 없느니라. 결국 종국에는 내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헤롯 왕이 나를 위협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경륜하심을 따라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비통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해통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일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제3일 결국 자기 자신이 대성물로 십자가에 드려져야 되는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도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우리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은 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래요, 주님.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보여지기에는 뭔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음모에 의해서 함정에 빠지고 로마의 병정들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굵은 대못으로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고 가시관을 씌우고 옆구리에 창으로 찌른 것처럼 그렇게 한 마리에 끌려가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이것 그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가 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 받아놓으라 얘기합니다. 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사세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세요. 우리 인생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피투적으로 던져진 인생처럼 살아가지만 그 안에 여러분의 자원성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안에서 자원성과 자발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만큼 힘든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자원성을 가지고 자발성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자원하며 할 때만 내게 영적 유익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할 때만 내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분명하죠,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 영혼이 피곤한 겁니까?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분명히 열심히 하긴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고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어떤 면에서 우리 안에 자원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기는 하되 지금까지 그렇게 피곤하고 방황했던 것은 분명히 그 하기는 하는 일들 속에 너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너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네가 하는 일들이 네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곤했던 것이고 너의 그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방해했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일들을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잘 감당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제 저희 학부 친구들 전국에 흩어져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단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기 때문에 만나지는 못해요. 밴드 아시죠, 여러분? 밴드 모르십니까? 어떤 분은 밴드라고 하니까 이거 데일 밴드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모르시는 분은 아신 분한테 여쭤보세요. 그리고 알려주신 분은 돈을 받아야 됩니다. 얼마? 500원. 왜 그렇죠? 모르면 500원. 그죠? 농담 삼아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흔하게 이렇게 진중하게 앉아 계셔서, 설교는 원래 주님과 제자들이 주고받는 것이거든요. 반응이 있어야 살아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 좀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용을 삽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밴드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학부를 졸업한 지가 한 20년 좀 넘었죠. 근데 어느 날 한 20년 이상 소식이 툭 끊겼던 친구가 밴드에 쭉 들어온 거예요. 얼마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글을 남겼어요. 친구들아, 나 이제 고신대 신대원 들어간다. 기도해다오. 여러분, 제 친구들 중에는 신학교 교수도 있고 뭐 거의 다 지금 담임을 나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신대원을 들어가서 교육전도사로 출발한대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참 방황을 많이 하겠다 싶어서 큰 방황이 큰 깨달음을 낳으니 이제는 똑바로 그 길 가라,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이제 답을 남겼어요. 다른 친구들도 남기고. 근데 이 친구에게 사연이 있습니다. 이 친구 부친이 저희가 이제 학부를 입학했을 때 개척을 하셨던 목사님 자제였어요. 개척교회 하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또 그 가운데 목회자 가족으로서 아픔도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친께서는 내 아들은 주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 아드님을 이제 제 친구를 신학을 전공하라 하고 반강제적으로 보냈는데 이 친구가 신앙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안에 내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원하면서 내가 길을 간 게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 그 안에 내가 무슨 의미를 발견한 것이 아니고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가라고 하니까 왔는데 거기에서 도무지 자기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4년 내내 다니면서 고민하고 방황하더니 졸업을 하고 난 후에 한동안 소식이 툭 끊겼어요. 다는 알지 못하지만 많은 우여곡절을 거쳤을 거예요. 많은 험산줄령을 건너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야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자원하며 자발하며 자발적으로 내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를 깨달으니 신이 넘은 나이에서도 내가 주님의 앞에 그렇게 감당하겠습니다며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좀 일찍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했더라면 여러분 아쉽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불신하는 이유가 뭘까요? 때로는 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고 하는데 그렇게 고독한 것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자원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뭔가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믿으면서도 우리가 불신하기도 하고 여전히 믿으면서도 고독하고 방황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더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 정말 가장 큰 축복은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게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봉사를 하더라도 내 삶에 여러 가지 난관과 역경을 만나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내 삶을 향한 의미를 깨닫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삶의 내용이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쪼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처럼 내가 거쳐야 되는 과정, 누가 거쳐주지 않습니다. 누가 거쳐주지 않아요. 여러분, 내 목에 태인 십자가는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힘이 들어도 그 과정 내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원하며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잘 감당하여 오히려 제3일에는 모레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우리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적 유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가고자 하는 곳을 가는 사람만이 행복합니다.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의 삶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은 가셔야 되는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목적도 분명히 하시고 떠나서 그 과정 우리 주님이 하나하나 챙겨가시면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감당한 것처럼 감당하시고 무엇보다 자원하며 기쁨으로 감당하여 우리 주님 주시는 그러한 이김의 놀라운 역사, 완성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